로마서 8장 1절과 2절, 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8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는 말로 8장을 엽니다. 이 말은 앞에 있었던 7장 후반부와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7장 22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갈등과 갈라진 마음을 설명하다가 8장에 들어오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는 이 돌연한 선언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가 등장을 하게 됐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해야만 이 8장의 위치와 이 선언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볼 때 이 8장은 5장을 이어오는 장입니다. 6장과 7장은 그 사이에 낀 일종의 삽입장들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리적인 연결성은 5장에 이어오는 것이지 7장을 이어오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관한 설명을 3장에서 해놓고 4장에서 믿음을 설명하고 5장에서 대표 원리를 설명하고 6장에서는 은혜에 대한 오해를 풀고 7장에서는 율법에 대한 오해를 풉니다. 그래서 실제로 8장은 3장, 4장, 5장에서 그대로 이어온 장이며 내용상으로 더 진전되지 않는 것입니다. 3장, 4장, 5장까지 설명된 구원에 관한 것을 좀 더 자세히 실천적으로 우리 신자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파헤쳐진 장에 불과하다고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5장 1절에 가보시면 5장 1절은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면 여기 1절에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는 내용과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는 말은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하나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하나는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뿐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는 얘기와 5장 1절에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는 같은 겁니다. 왜요? 처음에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 로마서가 썼던 설명 중에 구원을 얻지 못한 모든 인류,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표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된 자리에 왔습니다. 그거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는 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바로 이 얘기가 왜 우리에게 다시 거듭돼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8장의 위치는 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 로마서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이겁니다. 구원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뜻밖에도 구원에 관한 내용을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은 것이 사실이지만 자기가 얻은 구원을 그렇게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드물고 더더욱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는 구원을 칭의의 차원에서
난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차원에서는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신자로서의 성화와 영화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실패를 성경적인 차원에서 다룰 줄을 모릅니다. 성화에서의 실패가 칭의에서의 실패로 연결되듯이 생각하는 신자는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잘 나가다가 신앙생활에서 실패를 하면 구원 자체를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어려워하는 이들을 쉽게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가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얻은 구원은 그 안에 완성까지 보장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곧 하나님의 존전에 영광스럽게 서는 그 날까지가 거기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라는 걸 강조하는데 로마서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우리는 이제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가 지금 5장에 있는 식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정죄함이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로 우리는 넉넉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는 얘기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젠 운명적으로 실패되지 않는 영원한 어떤 신분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성격입니다. 우린 처음부터 구원을 이렇게 다뤄왔었습니다. 3장 19절로 가보십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노력과 의지의 산물로 구원을 결실하는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계속 뭘 강조했죠? 너희가 얻은 구원은 선물이지 너희가 노력한 결과가 아니다. 이것이 구원에 관한 ABC라 말입니다.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거저주신 구원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래서 내가 얻은 구원이 영원한 것은 그 근거가 내 의지나 내 노력이나 내 능력에 근거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지에 이 구원이 근거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관심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살펴봅시다. 실제로 그런가? 로마서 4장 4절로 가시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구원을 설명하는 근거 구절들을 보세요. 일한 것이 없이 의로 여기심을 받는 자인 거예요. 내가 받은 결과가 내 노력의 산물이 아닌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4장 25절 보세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25절의 핵심은 뭐냐면 내 죄사함과 내가 얻은 구원은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것의 결과다 이거예요. 초점은 이거예요.
내 구원에 대하여 모든 근거와 모든 이유가 예수님께 있지 나한테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려는 구원의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얻은 구원은 구원의 문턱을 넘어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구원은 이겁니다. 구원의 문턱을 넘어선 정도가 아니라, 이 구원은 문턱을 넘었으면 최종 종착지까지 들어간 거나 다름이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은 그 안에 칭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성화와 영화가 포함되어 있는 한 꾸러미 속에 들어가 있는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된 내용이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구원은 얻었지만 성화와 영화를 그것과 분리시켜가지고 생각하는 이해가 훨씬 많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자로서 신앙생활에서 실패를 하면 다시 문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려는 이런 노력들을 너무나 자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의 초점은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구원 자체의 내용으로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로마서 8장 1절 2절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성령의 법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법 아래 있다는 건 뭔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나를 책임지는 입장에 있지 않고 성령님이 나를 책임지는 입장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나 이 얘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내어주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예수님이 살아나지, 내가 죽고 내가 살아나는 일은 사실은 없단 말이에요. 지금도 내가 얻은 구원이 영원한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나를 부추기고 내가 나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의지와 내 지성과 내 분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입니다. 그건 어떤 단계도 과정도 아닙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준 구원이라는 한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약속이요, 내용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는 로마서 8장에 오면 바로 우리가 겪는 신자로서의 현실 생활에서의 모든 어려움, 바로 이 우리가 얻은 구원의 최종성, 이 구원의 영원한 안전성에 대한 무지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실패케 하는 이유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이 구원에 관한 설명 속에 바로 이 우리가 얻은 구원의 영원함과 그 최종적 안전성이 어떻게 보장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5장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1절 이하를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구원을 얻었으면 곧 어디까지냐면 하나님의 영광까지예요. 그게 구원의 내용이라 말입니다.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이제 신자의 모습을 보세요. 그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었으면 그에게 허락된 구원은 그를 최종적인 영광의 자리에 세우기까지 쉬지 않고 중도에 포기치 않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이 그가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시작하신 일을 이루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건 뭘 보면 아느냐 하면 가장 나쁜 환경과 처지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는 실패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데 있습니다. 3절 이하에 있는 것 같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환난이라는 건 가장 나쁜 경우에 빠진 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가장 나쁜 어떤 환경이나 처지에 처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은 이 영혼은 절대 그가 얻은 구원,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한 구원이 취소되지 않을 것이며 그 최종적인 목적지에 가는 것을 방해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환난은 그를 마침내 소망의 자리, 영광스러운 목표의 자리에 이루게 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믿죠?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이,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차원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최선의 능력으로 간섭하시는 것을 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치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작한 것을 이루기 위해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실패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걸 뭘 보면 아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의 사랑, 즉 가장 큰 열심과 능력으로 간섭한 것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은 시작만 있고 끝은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끝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말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의지의 간섭이 아직도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보면 압니다.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의지며 큰 능력인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걸 보면 분명하지 않느냐?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최종성인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가 8장에도 나옵니다. 8장도 정확히 같습니다. 1절부터 다시 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뭐가요? 성령의 법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24절로 넘어갑니다. 8장.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과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와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것을 뭐로 알죠? 5장에서 뭘로 안다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된 것을 보고 안다 그럽니다. 그럼 8장에서 뭘 보고 안다 그럽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에서, 아니 당하는 일만이 아니죠, 우리가 저지른 모든 실패와 미련한 일 속에서도 그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끌고 가고야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신자들은 환경이 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걸 믿지 않습니다. 그건 교육학자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입니다. 나쁜 환경에서 자라면 나빠지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 좋아진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워낙 세상 문화에 깊이 관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들으면 의아롭습니다. 나쁜 환경에서 그럼 좋게 나오고 좋은 환경에서 어떻게 나빠진단 말입니까? 금방 제가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제일 좋은 환경에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는 겁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시기도 질투도 배고픔도 위협도 자존심이 상할 일도 없는 곳에서 인간은 타락합니다. 가장 좋은 곳에서도 타락할 수 있으며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다 거름으로 비료를 삼아서 큽니다. 농작물을 보십시오. 농작물에 무슨 알부민 주사를 넣거나 무슨 로얄 제리를 먹여갖고 키우는 게 아니라 그저 없을 것 갖다 뿌려서 키우는 겁니다. 절대로 환경이 사람을 좌우한다는 건 우린 믿지 않습니다. 똑같은 일을 보고 어떤 사람은 좋은 결론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나쁜 결론을 만듭니다. 맨 처음 소련에서 유인 인공위성을 쐈죠. 무신론자의 국가에서 당시에 그 우주 비행사가 됐던 최초의 우주 비행사가 됐던 사람이 그 비행선을 타고 대기권 밖으로 나가서 갔다 와서 한 얘기가 이겁니다. 제일 높은 데 올라가 봐도 하나님은 안 계시더라. 그게 결론이었고, 미국에서 최초로 우주 비행사가 돼서 타고 올라갔다 내려온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더라. 똑같은 거 보고 왔어요. 하나는 올라가서 지옥 보고 오고 하나는 올라가서 천국을 보고 온 게 아니라 똑같은 거 보고 와갖고 말은 다른 거 하는 겁니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뱀하고 소하고 똑같은 물을 먹었는데 뱀은 독을 만들고 소는 우유를 만드는 겁니다. 환경이 우리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얻은 구원의 확실성은, 그 영원성은, 그 최종성은 바로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사 더 이상 나 홀로 나를 책임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진다는 데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보실까요? 31절.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래서 이 결론이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의 최종성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느냐? 우리 자신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데,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확실하냐?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근데 누가 이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구원의 책임자라면 나를 흔들면 되죠. 우리 자신은 흔들리거나 실패할 확률이 너무나 높습니다. 우리는 무슨 인내심이 많지도 않고 절제를 할 수도 없고 분별력이 뛰어나지도 않으며 의지가 강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얘기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하나님은 그가 한번 약속한 것은 이루시고야 마는 분입니다. 우리 구원을 방해하려면 하나님을 방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하시려는 고집보다 더 큰 힘으로 그를 막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 뜻을 바꾸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뜻을 굽히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별명 중에 하나가 영원입니다. 영원. 영자 들어가는 이름 가진 사람 중엔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이번 대통령 된 분도 영자. 그는 3밖에 안 돼서 그게 조금 제가 불안한데, 성경이 얘기하는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에 시작부터 끝까지 단 하나의 근거 위에 서 있는데, 그 근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원하고 우리가 쌓아서 얻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줬죠. 하나님 쪽에서부터 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나 우리 구원의 근거요, 우리 구원의 확실성의 증명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패했을 때도 결국 어디로 가서 보내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으며 무엇을 약속하셨는가를 가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 얘기예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근거는 언제나 이게
아들까지 줬는데 이제 뭘 더 아끼겠으며 그거보다 더 큰 뭐가 남아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현실 속에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때 늘 명심해야 되는 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지금 진 죄는 거기에 비하면 이건 죄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라고요. 죄를 우습게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절망하지 말라. 나는 이렇게 큰 죄를 졌으니 난 이제 끝장이야.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들이 전부 8장이 그래서 전부 어디로 가고 있냐? 바로 이 얘기. 우리가 얻은 구원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강조함으로써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어떻게 영원하며 실패될 수 없으며 흔들릴 수 없는가를 확인시키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계속 뭐예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걸 하나의 웅변조로 알아들으시겠어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런 거 갖고 감격을 안 하고요. 맨 뭐만 갖고 감격을 하냐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것만 갖고 감격을 해요. 뭘 하려고 그러세요 도대체?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그러면 뱀을 주며 이런 것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뭘 구하러 다니시려고 그래요? 무슨 껄뱅이들만 모여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왔던 각소리.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모든 신앙은 사실은 이 출발이 가장 중요하고 이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거기다 이렇게 붙이세요. 나의 못난 것과 변덕과 변변치 못한 것과 미련한 것과 지랄 떠는 것까지라도 거기다 덧붙이세요. 얼마든지 그 옆에 칸 빈 데다가 써놓으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뭘 해도 좋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 없습니다.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앞에 있었던 35절에 한 것 갖고도 모자란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그 앞에는 그래도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나열했는데 이 38절, 39절에 있는 거는 상상을 할 수 있는 최고까지 다 등장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어떤 거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원에 관한 내용. 우리가 얻은 구원 속에 이것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그럼 여기까지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 8장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초점은 뭐냐 하면 신자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긍정적 차원에서만 아니라 부정적 차원에서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차원? 은혜와 율법의 차원에서도 알아야 됩니다. 은혜라는 것을 내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영원한 약속을 하셨으니 난 이제부터 만고 땡이다. 이건 안 된다 말입니다. 이게 6장이었어요. 우리가 거룩과 영광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걸 위해서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 때문에 만판이다는 안 되죠. 거룩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은혜를 받은 이유죠. 은혜가 목표하는 것이죠. 이게 6장이었어요. 7장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이 나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가능해진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를 율법적 관점에서 보지 말아라 하는 것이 7장입니다. 왜 이 얘기가 필요하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해놓고도
하나님에 의하여 선물로 받았다고 해놓고도 그 다음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실패가 어디로까지 그 부작용을 낳느냐 하면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것인가? 라는 생각으로까지 꼭 시험을 받는단 말입니다. 난 구원을 못 받은 모양이다. 난 아닌가 보다. 이러는 꼴을 보니까 이래하고 구원 얻었다고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자꾸 무슨 짓을 하냐면 회전문을 돌아요. 문을 들어서서 안방으로 들어오질 않고 들어왔지, 분명하지. 그리고 들어가다가 실패를 하면 다시 나가서 다시 들어와요. 분명히 들어왔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자의 가장 큰 병 중에 하나는 내가 분명히 들어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나가보는 것과 그 다음 단계에서 그 실패를 다시 극복하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 실패를 하면 다시 돌아가요. 걸어가다가 서울에서 부산 가다가 천안쯤에서 자빠지면 까꾸로 서울까지 와서 다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회전문을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실패, 이 유혹에서 벗어나십시오. 이것이 8장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죄와 실패에 대해서 말할 때, 신자도 죄를 짓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와 실패에 관해서 말할 때 율법의 차원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건 절망의 부르짖음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그 실패를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의 차원에서 말해야 됩니다. 부끄러워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과 의로 살아야 할 자가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지 못했구나. 나는 왜 이렇게 미련할까? 이건 돌아오는 얘기예요. 더 이상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는 걸 알고 하는 얘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미련할까? 그것과 나는 아닌가 보다, 이건 얘기가 다른 거예요. 난 아닌가 보다, 이거는 하시면 안 돼요. 난 왜 이럴까? 이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실패와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죄에 대하여 우리는 부끄러워하며 분발하는 문제로,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난 아닌가 보다, 이건 절대로 나쁩니다.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 되거든요. 나폴레옹이 그의 군대를 이끌고 알프스를 넘었죠. 그가 2만 명의 군사를 끌고 알프스를 넘다가 그 알프스에서 2만 명을 다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천신만고 끝에 한 산봉우리를 올라갔는데 나폴레옹이 망원경으로 앞을 보더니 이 길이 아닌가 비요. 거기서 10,000명이 졸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올라온 길인데 이 길이 아닌가 비요예요. 그 남은 10,000명을 끌고 다시 또 악전고투 끝에 한 산봉우리를 올라갔는데 다시 망원경으로 앞을 보더니 아까 그 길이 맞는가 비요. 그래서 나머지 10,000명이 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안 돼요. 아닌가 비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긴가 비요입니다. 신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건 있죠. 참으로 낯뜨거울 수는 있습니다. 참으로 무안할 수 있고 무색할 수 있고 부끄러워서 낯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서 얼굴을 잘라서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닌 게 비요는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신자의 신분이요 운명이요 위치입니다. 그러므로 분발하셔서 신자답게 싸우는 싸움을 여러분이 영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성경이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으며 결국 하나님의 존전에 영광스럽게 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분발하게 하시옵소서. 새 사람을 입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없는 줄 알고 그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가슴을 뜯으며 한탄하며 울며 동정을 구하고
스스로를 한탄하며 부끄러움과 수치와 절망 속에 자신을 묻어두고 있지 말게 하시고 주 앞에 부끄러울 때마다 다시 분발하고 일어나 실패될 수 없는 우리, 망할 수 없는 우리 기억하고 믿음 가운데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리하여 마침내 의와 거룩의 삶을 살고 주의 사람답게 열매 맺고 주 앞에 서는 복된 신자의 길을 영위하는 말씀으로 무장된 신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